네, 4월 18일 토요일 날 아침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로 호흡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로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2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는데요. 어제 우리 한 성도님이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요즘에 너무 정말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드시고 정말 너무 우울증이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사업을 하시고 또 직장에서 레이업 되시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으셔서 또 병원에 또 가지 못하시고 또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여러분 생각나시는 또 선교사님들, 선교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정말 전 지구적으로 통과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정말 아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참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진퇴와 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좀 함께 하셔서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참으로 정말 그리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정말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 정말 직장에서 레이업돼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여 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정말 돕는 손길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오랫동안 고립된 가운데 가족 간에 불화가 있거나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정말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내심과 또한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영성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말씀에 정말 그 근거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기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20절에 보면 모세는 먼 훗날에 내 아들들이 내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라고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 증거와 규례와 그 법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증거는 히브리어로 에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테스터머니, 위트니스, 증거입니다. 간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신앙으로 어떤 증거로 살아가게 되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과연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21절 이후에 이렇게 하라고 대답하라고 순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대답해 줄 내용이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크고 두려운 이적을 행하셔서 포로의 땅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바꾼다면 바로 이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 라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될 첫 번째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정예배가 많이 부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런 간증을 해보셨는지요? 아직도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을 간증한 적이 없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정말 이런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정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죄의 종이었었고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들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완벽한 부모의 모습으로 보여주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죄사함을 받고 정말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증거한다면 아마 이 간증은 자녀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녀는 그것을 아마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도요, 저희 할머님의 기일이 되어서 추도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은요, 저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그 외딴 그 시골에서 어느 날 전도 부인이 성경을 들고 와서 전도를 했을 때 그 성경책을 받아보시고 읽으시다가 또 눈물을 흘리시고 또 흘리시고 그렇게 변화되셔서 예수를 믿게 되셨고 그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이후로 할머니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가셨다는 얘기를 추도 예배 때마다 해주셨던 말씀들을 저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주님을 떠나서 잠깐 방황하게 되었을 때도 그런 기억의 말씀들이 저로 하여금 멀리 갔다가도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모세가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은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삶의 어려운 시간, 즉 광야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얘기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증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정말 카톡에, 페이스북에 불이 날 정도로 정말 많은 성도님들과 소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철로역정 애니메이션,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보고 저희 가족들을 모아서 함께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철로역정의 그 책을 읽을 때와 또 달리 또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또 색다른 감동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믿음이란 사람, 전도자, 소망, 또 그런가 하면 변덕이란 사람, 또 교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의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는요,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여정, 이 철로 역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험난한 그 순리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볼 때 마지막 부분에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화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추천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요. 예, 정말 이 철로 역정 가운데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그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철로 역정을 시작할 때 앞만 바라보고 곁눈질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을 두리번 거리다가 여러 번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중에서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짓된 조언으로 이 길로 가야지만이 정말 그 빛의 게이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율법의 길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길에 가니까요,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게 하고요, 정말 모든 것이 정말 근사해 보이는데 그곳에 가니까 정말 그가 짊어지었던 그 죄의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오히려 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율법이라는 그 길에 들어선 것을 볼 때 정말 그 부분에서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를 모든 죄의 짐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도요, 정말 이 율법의 그런 굴레에서, 무거운 짐에서 벗어지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신앙이 형식이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 참된 생명의 길을 찾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율법을 정말 사랑으로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두 가지 강령으로서 이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4절, 25절 말씀을 복음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25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삼가 다 지켜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 의로움이 우리들의 정말 자랑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에 그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즘에 말씀을 보면은요, 십계명을 정말 지키겠다고 정말 줄줄 암송하고 정말 그렇게 그 십계명대로 살아간다 하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십계명을 깨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볼 때 정말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 계명에 어긋난 것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오늘 24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정말 이 계명을 가지고만 정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잘못된 기독교 이단들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아주 위선적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마치 이 율법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리고 나는 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알았듯이 우리는 이 법으로서는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율법을 이루시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이 법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으로 사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
무엇인가 그 사랑의 율법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 안에서 의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받으려고, 노력으로 축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무 정말 노력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 주일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떤 우리 온유의 어른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일제시대 그 러일 전쟁 때도 그랬고요. 또 6.25 전쟁 때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는 것이 너무 실감이 나지 않고 참으로 힘드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샴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호와 샴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도 계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운전할 때, 또 나 혼자 있을 때 어디라도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눈물이 울컥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전에 함께 예배 드렸던 그것이 너무나 그립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드렸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여호와 샴마를 기억하시면서 내일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정말 선포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삶의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회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삼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요즘의 하루하루가 그냥 쉽게 보내버릴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기억에 남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정말 귀한 기도의 시간이요, 또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육신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 후배들에게도 나의 삶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율법으로 정말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앙의 노력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구속함이 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셔서 그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내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여호와 샴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정말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들과 성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